히스기야 18장 23절 27절까지입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성.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길랏 라못에 올라가 전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합을 심판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임을 증거하면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 사탄이 들어가서 아합을 속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합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의 주장,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여호사밧 군대 116만 명이나 되는 여호사밧 유다의 군대가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아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의 말, 그것만이 그 당시엔 참된 진리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늘 강조됩니다만 선택과 결정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결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합 왕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선택했을꼬. 생과 사 아닙니까? 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합은 사는 거고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삶이 버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23절 24절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 선지자들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죠. 그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미가의 뺨을 때렸다.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행동을 했네요. 자신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어요. 분노했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가야가 사탄의 영에 감동이 돼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참과 거짓이 부딪혔네요. 여기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사탄이 여기서 부딪혔네요. 미가야와 시디기야. 미가야와 시디기야. 누군가는 거짓이겠죠.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죠. 두 사람 다 지금 여호와의 영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잘 보세요. 이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것도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에 그거 한 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아야 되고요. 또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죽게 될 것인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의 말이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겠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이네요.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마음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 증언이 없다. 당연하겠죠. 오늘 이 비가야와 시드기야가 부딪혔는데요. 둘 다 여호와의 이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증언이 없다면 그건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시드기야가 가짜고 미가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우리 묵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도 미가야가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시드기야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도 많고 다수잖아요. 400명이 승리한다는데.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겠죠? 네. 참된 선지자의 말은 많지 않아요.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성취함도 없고 증언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오나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낼 수 있겠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다고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무슨 열매냐? 그러니까 어떤 열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의 거짓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겠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구분이 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육체의 열매네요.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포만할 수 있죠. 자, 이 열매를 가지고 한번 지금 비추어 보세요. 시디기야.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시디기야는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시디기야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또 시기, 분냄, 육체라고 그랬죠. 지금 시기에 질투, 시기가 가득해요. 자기의 말을 틀렸다고 말하니까 시디기는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 질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분냄, 화를 내고 뺨을 때려버렸다고, 폭행까지. 이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폼 몰라요. 가짜죠.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 여호와의 영을 말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도 이 열매를 보면 이건 가짜입니다. 육체 열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 다음 오직 대인관계에 있어서 맺어질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건 다 육체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다음 충성운의 절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육체예요. 이런 열매가 계속, 육체 열매가 계속 나타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이거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요, 성령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육체 열매가 나타나겠죠. 간단한 거죠.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게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라.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도록 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이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 말과 행동이 맞아 지금? 근데 스스로 옳다고 여기잖아요. 시디기야 보세요. 아주 확신이 넘칩니다. 확신이 넘쳐요. 내 지금 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하면서 자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뭐 보통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짜다. 이 우리 자신도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기까지 하죠. 자기 뜻이 옳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미가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생각에 맞는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단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과 환난이 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라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 번 우리가 묵상되지만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안 될 것 같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몰라. 관심도 없어. 안타까운 일이죠.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믿어야죠. 이 시디기아의 그 확신을 보십시오. 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웠겠죠. 예, 죄악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진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거짓이고 그렇겠죠? 늘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야죠. 그게 진리라고 믿어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시대. 믿음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뭘 알아야 믿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25절 26절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행동을 본 아합 왕 확신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할 기회를 결국 저버렸어요. 선지자 미가야를 무시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가짜인데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확신이 넘쳐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우리 성령을 아는 사람이면 저게 가짜구나. 금방 알죠. 어떻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시켜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고 말이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을 왜 모르죠? 위대한 주의 종이고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요? 그거 왜 분별을 못하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성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 멸망해가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많죠. 이런 사람.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결국 미가엘을 무시하고 박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 선제를 대하는 태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놈을 옥에 가둬라. 참된 선지자를 능멸하죠. 아합 자기가 왕이고 선지자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것, 멸시하는 것. 참된 진리를 전하는 죄종에 대한 태도. 목사 한둘 정도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놈이라는 표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평안히 돌아온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확신이 도대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거짓과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기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 자신의 생각과 뜻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신하고 있는 아합.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건 뭐 아합뿐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통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나이다. 난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하고 뜻을. 이거 다 아합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갑니다. 우리는 미가야의 전한 말과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 어떤 것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할까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믿음이 너무 좋아. 내가 살아서 돌아올 거야. 평안이 돌아올 때. 그래서 그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이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바리새인들과 같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나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똑같죠. 이 아합 왕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런 말을 하셨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이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과 어둠이 딱 부딪혔잖아요. 지금 미가야와 시드기야, 진리와 비진리, 거짓이잖아요. 부딪혔죠. 당연히 빛을 따라야 하는데 빛을 따르지 않죠. 왜?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이고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네, 이렇게 뭐 회개하라, 책망하라 이런 말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 아,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구나. 내가 빛을 싫어하고 있네. 아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합. 나도 그처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요. 속일 수가 있나.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평안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잘 들을지어다.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네요. 진짜 아합이 평안히 돌아오는지 그럼 내가 한 말이 거짓이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드기야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확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확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가야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확실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나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우상 숭배하는 사울과 붙어서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미가야는 항상 나쁜 말을 전했어요. 책망과 교훈에 나쁜 말을 전하는 왕에게 나쁜 말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권력자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냐 보면 알죠. 고난을 받더라도 이런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고 감옥에 갇히고 뭐 무시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올바른 선지자죠. 올바른 선지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이야 12절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시드기야는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미가야는 왕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게 진리일까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이런 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자꾸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잘못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거든요. 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말하고 의를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때로는 이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 사람도 별로 없어. 길이 협착해.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에요. 다수가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아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거다. 거짓 영을 들먹였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하방,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었을까?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겠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나름대로 확신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멸시하고 욕하고 능멸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 열매를 보면 알죠. 어떤 게 진리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와 또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것인가, 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책망과 교훈이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